이사야 6장 3절에 나타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거룩의 의미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구별하여 바치셨던,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를 바치셨던 사랑, 그 가운데에 성령님도 함께 거룩에 동참하신 것을 보게 돼요. 구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는 분명히 하나님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실 때에 성령님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제물로 우리에게 바치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침례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표현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분이 사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광야로 나가실 때 성령에 이끌리어 40일을 가서 계셨어요. 분명히 히브리 9장 14절에 말씀한 대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모시고 갔고 그 십자가에서 또한 영원한 심판의 불로 자신의 아들을 태우시던 하나님 속에 계셨던 성령님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불에 태우시는 일에 동참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질문을 가끔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버지 안에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이 인격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분이 분명한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똑같으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심판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에 계셨던 성령님, 또 그 희생을 당하시던 자기를 제물로 바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님, 십자가의 사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 우리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고 돌아가시던 그 세 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죽으심, 그 사랑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흔히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분명히 세 분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를 영원하신 성령으로라는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왜 성령님을 영원하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그것은 그 앞에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죄의 영원성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해방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 영원한 해방의 보증인이요 주인으로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좀 자세히 다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성령님,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에 나타나는 평행절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영원한 증인이요 보증인으로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로 나타나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영원한 불에 태우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영원한 증인으로, 보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 요한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리스도의 영광, 자신을 다 주신 그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로 나타났어요. 영원히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6장으로 가보면 여긴 이사야 6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만군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실제 군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만군, 자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군대를 가리켜요.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합니다. 이 전쟁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전쟁을 하셨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전쟁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 들어가셨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희생시킬 건지 도무지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싸움,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정말 영원히 자기를 소멸시키고 영원히 자기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영원히 맡기셔야만 했던,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악의 대쟁투이기 전에 자기 자신들과의 싸움이셨어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자로 나타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영광은 분명히 앞에서 불에 의해서 태워진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빛이에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셨던 그 불,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셨다는 사실을 빛으로 다시 세상 앞에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에 타서 영원히 소멸되시던 그 희생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태우셔야만 했던 그 아픈 사랑의 결과, 희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영광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인간의 필설로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소의 이사야의 성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거룩하다는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구별하여 바치셨다.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치셨다. 끝내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로 당신의 아들을 태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치셨다. 천사들이 그 놀라운 희생을,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한 불에 태우시는 그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부른 노래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 성소의 불, 아들을 태우셨던 영원한 불이셨던 하나님, 영원한 불이셨던 성령님, 이사야 33장 14절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들의 이름을 영영이 타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영원한 불이라는 말은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남녀간의 사랑의 불에 비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 바람 피운 외간 남자가 와서 잘못했다고 온 재산을, 집을 다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갖다 줄지라도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여호와의 불에 비유했습니다. 그 불은 질투의 불, 사랑의 불은 홍수도 꺼뜨릴 수 없다고. 그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불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영원히 태워서 영원히 없애시는 불로 나타나실 때에 그 희생을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영원히 구별하여 불사르셨다고, 거룩하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너무나 끔찍한 희생이었다고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그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성령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 말씀의 뜻은 바로 이 십자가의 희생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